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새 첫 주일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새 첫 주일 예배는 설렘과 새로운 결단이 있는 주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 새해를 맞이했어도 이전보다 설레는 마음이 덜한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상실하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 왔습니다. 새해는 밝았습니다. 태양은 힘있게 떠올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그리고 별들, 하늘과 땅, 동식물들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비정상이냐고 묻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이지 다른 어느 것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사는 세상만이 질서가 깨지고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가 그립지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사람, 더 나아지는 가정, 더 나아지는 교회, 더 나아지는 세상, 더 나아지는 민족, 이것을 위해서 올해 교회 표어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을 교회로 일터를 선교지로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을 교회로 일터를 선교지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하는 공동체, 일터에서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대귀한 열망으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시몬을 찾아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을 흠뻑 받았던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친구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꼭 말로 해야 되나, 마음 다 사랑하는데 또 쑥스러웠고 부끄러워서 사랑합니다 말 잘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헬라에서 사랑은 4가지 뜻을 가진 각각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성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스토로게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희생적 사랑으로 아들과 딸로 양육받아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필로스 사랑, 형제와 자매 사랑이요, 친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에로스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스톨게 사랑으로 양육이 되고 필로스 이웃 사랑으로 사랑이 성숙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오와 감정, 미움, 편파적 편가름, 끌어내리고 죽이고 사랑이 없는 정치,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 없는 가정, 사랑이 메마른 개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난해 906명의 대학 교수들이 우리나라를 고사성어로 표현할 때 아시탑이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다, 후한무치 뻔뻔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개인은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정치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정의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증오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면서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에루스적인 성적 사랑, 스토로게인 가족 사랑, 필로스인 이웃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성장해서 계속 아가페 사랑을 지향하며 하나님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은 외국인입니다. 낯선 자인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 세상의 삶이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창세기 47장 9절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세가 되었지만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땅만을 본향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믿음의 사람들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인식하며 삽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흩어져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 백성을 믿고 나그네가 고향집을 사모하듯 성도 여러분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 보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부패와 욕망으로 영혼을 거스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런 싸움은 항상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 사람 때문에 못 살아,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꼴보기도 싫어 말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의 사람, 가장 골칫거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믿음 좋은 바울도 마음의 선과 악이 존재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마음은 순종해서 사랑이기를 원하지만 몸은 죄를 따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에 충돌하는데 육신의 소욕에 영적인 소욕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다 원합니다.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편하고 싶고 게으른 육체의 소욕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자는 자신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마음 먹고 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믿음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하되 그것이 핑계와 변명이 돼서 자신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욕심, 혈기, 시기, 미움, 다툼, 불화, 원망, 불평, 게으름, 편안함, 정욕, 쾌락, 이런 타락한 본능적 욕망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악한 본능과 싸워 이겨야 사랑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 선한 일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 이방인은 외국인,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사나 관찰하며 지켜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를 삶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흠잡힌 일이 없는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해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덕스럽게, 정직하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은 이기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성도가 작은 잘못을 해도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교인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또 성도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감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며 감시하고 행동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지 CCTV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CCTV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나 성도가 한 번 잘못하면 10번, 100번 계속해서 비방을 하죠. 불신자들이 잘못하면 잠깐 뉴스 나오고 그러려니 하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작은 실수는 큰 죄인 것처럼 부각되고 불신자의 큰 실수는 작은 죄로 여기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전에 한 중년의 남성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어떤 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현관에 떨어진 휴지를 주었고 담배꽁초를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런 일을 할 건가 매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근할 때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우고 퇴근할 때도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할까? 또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렇게 할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온누리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라 감시자로 또는 관찰을 하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온 이들 중에는 선한 성도 때문에 정착을 하고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교회는 왔는데 덕이 좀 부족하고 선하지 않은 성도의 말과 행실을 보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 신앙생활을 중단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도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도 있고 또 불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악행하지 말아야 돼요. 악행이란 말은 범죄하는 일, 못된 짓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든 못된 짓이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못된 짓하고 범죄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비방을 받아요. 이 비방이란 말은 나쁘게 소문이 퍼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 비방할 빌미가 없으므로 온누리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대. 그 착한 사람 보니까 온누리교회 다닌대. 온누리교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 말을 해도 아름답게 해. 덕스럽게 예의가 있어. 이런 선행을 불신자들이 보고 오시는 날에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오시는 날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날입니다. 요즘에 신방을 하려면은 미리 알려줘야 돼요. 날짜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또 신방대원이 몇 명인가 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신방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성도들 신방할 때는 통보를 미리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들리면 받아줬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신방이 가능하고 저녁 늦게도 가능하고 어떤 집은 아주 이른 새벽에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신방하면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냥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당연시했죠. 그래서 신방을 갈 때에 갑자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가정은 어서 오세요. 마치 신방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영접을 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등불 기름 준비 항상 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있던 성도는 놀라서 아이고 청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 지저분한데 목사님 오셨다고 당황하면서 그제야 준비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등은 있는데 기름 등불 떨어져서 어리석은 처녀와 같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게 생활하는 이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언제 신방 오시든지, 언제 재림하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며 선하게 사는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먼저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 선을 보고 믿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오시는 날의 뜻은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오십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오십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로 마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요즘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불황이니 돈이 메말랐습니다. 코로나로 아픈 사람이 많으니 건강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고 살다 보니 정이 메말랐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코이노이니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메말랐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가정도 메마르고 사회도 메마르고 불행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일까? 사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증오와 미움과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과 동시에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랑할 마음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무관심한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는 그를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침묵하는 것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때 그것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에 무관심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내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축복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물질, 구원, 사업, 직장, 만남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요, 은혜는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해요. 영적인 어두움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서 발견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발견하고요, 일터에서도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랐을 때 그리스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감정이 생깁니다. 증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슬픔이나 병들어 약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사랑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주로부터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이고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 사랑해야 합니다. 일터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속출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